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갈 텐데요. 이 누가복음 15장, 16장에는 모두 5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마 이 누가복음 15장, 16장 5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라고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그냥 저녁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 고갱이가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그럼 오늘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먼저 잃은 양과 드라크마 비유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시죠? 흔히들 또 더군다나 저희들 무슨 전도대잔치 같은 걸 할 때가 되면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본문 아닙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찾기.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15장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죄인들이 많이 모여든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했던 사람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이 비유의 어떤 핵심이 풀립니다. 이 잃은 양 찾는 비유는 이렇게 예수께서 양을 이렇게 메고 오는 성화 많이 보시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복음이라고 아세요? 참 재밌어요. 근데 도마복음 이제 외경이고 또 저희들이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이라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텍스트는 아닌데 도마복음에 봐도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도마복음에는 이 잃은 양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당연히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양은 그 중에 가장 약한 양일 수도 있죠. 아마 약한 양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근데 그 양을 찾아온답니다. 근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맞죠. 그럼 99마리를 들에 놔뒀다가 누가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양치기의 본문이 아니죠. 근데도 양치기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찾으면 너무 좋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온대잖아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잔치를 벌인대요. 잔치 벌리면 양이 몇 마리나 필요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것도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드라크마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드라크마, 이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식 동전이 있잖아요. 헬라 시대에는 드라크마를 썼는데 정확한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큰 가치는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여인의 비유를 드는 것은 옛적에 이제 여자들이 시집 갈 때 줄 게 없으니까 그냥 이 드라크마 10개를 깨워줬답니다. 일종의 어떤 징표죠. 결혼한다? 선물이다. 가족이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정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많은 10개가 한 쌍인데, 세트인데 하나 잃어버리면 나머지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쩌면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징표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이쪽에 팔레스틴의 집들은 창들이 별로 없고 있어도 아주 작기 때문에 낮에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찾는 겁니다. 이게 밤에 찾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낮에도 등불을 켜고 그냥 쓸면서 찾았겠죠. 근데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또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했다. 이 드라크마 몇 개 갖고는 감당 안 될 잔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왜 하신가를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중에 나온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오늘 예수님께 비난의 대상이 됐을까? 오늘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제 나중에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만은 죄인이 마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고 또 죄가 더 커야 즉 더 큰 죄인이어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우리 간증하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뭐 이러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없던 기도문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니까 하나님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의 공간은 어디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 모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그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야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결법입니다.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구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분되어집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규칙을 주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안식일 규정, 율법.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인 거죠.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근데 오늘 주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첫째는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죄의 징표가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때 당시 사회 통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자 모여들었잖아요. 당연히 죄인들의 모임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죄인일까?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안식일에도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안식 규정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일까? 가난해서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이 무엇인지 배워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당장에 하루 먹을 게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배우거나 깊이 묵상할 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저 사람들이 모여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다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잔치입니다. 잔치. 왜 잔치를 벌일까?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왜 잔치를 벌일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잔치는 여러분 한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다 즐거운 일이잖아요. 축제잖아요. 근데 그 축제에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이신 하늘의 잔치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잔치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축제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될 자리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되고 안 되고 누가 정하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정하는 건 하나님이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정하고 있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가르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못마땅하고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은 교회건 뭐건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건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저건 어떻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잔치 속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 정의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의지 따라 세우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기준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나누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데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잃은 양 사랑하는 여러분 찾으면 기쁘죠. 잃은 드라크마 찾으면 기쁘죠. 회개할 것 없는 사람보다 회개할 게 많은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용서를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죽일 놈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도 너도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통절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깨달아 알잖아요. 자기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거슬러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꺾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의지를 따르는 거고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먼 길이죠.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가를 살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나 잘못했어요. 나 이런 일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소극적인 의미의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의미가 뭡니까? 네 의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장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주장대로 살잖아요.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이 나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 내가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너무나 뻔뻔하게도 주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 네 주장, 네 욕심, 네 고집, 네 생각, 네 판단, 네 독선, 그거 가지고 사는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라. 네 판단이나 네 가치관이나 네 세계관이나 네가 이제까지 세상을 보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네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강화시키고 내 욕심을 키워나가고 내 어떤 그 자기를 부풀리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존재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뒤집어서, 우리는 흔히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고 계시지, 이렇게 여기기 쉽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반대일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주님의 메시지 속에는 마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처럼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의지를 꺾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찾으라고 저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비뚤어진 눈, 자기들의 독선,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는데 스스로 잔치의 문을 이렇게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무자비함을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하지만은 그 비유를 뛰어넘어서,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쩌면 이 비유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앞세우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정의가 앞서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내 기준과 내 의지에 벗어나면 그냥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면 뽑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안 보고 살까?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게 많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저 뭐 사회적으로 뭔가를 범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이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은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집과 독선 속에 살고 있고 우리 고집과 우리 선입관, 우리 세계관을 강조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물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내 고집대로 살겠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찬송이 언젠가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그 후회스러운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 고집을 앞세우며 또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우리들, 죄인이되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우리들, 여전히 죄인이면서도 죄인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회개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상대방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어떤 그 단단한 껍질을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알량한 허위의식과 또 우리들의 고집과 우리들의 어떤 내면의 어떤 그 날 것을 보게 해주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껍질을 깨지 못하고 또 자기 아집을 버리지 못해서 고민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고 고개를 아마 끄덕이시겠지만 그래도 이걸 버리고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또 여전히 그냥 우리의 관성 따라서 우리의 고집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잔치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잔치를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저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숙제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니까 즐겁게 오늘도 이 숙제를 풀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